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51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약적 관점에서 율법을 보는 게 아니고 신약적 관점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폐지론자, 율법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율법이냐, 저 유대인들이나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래서 율법 폐지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안식교 같은 데 있잖아요. 기독교인데 아직도 율법에 약간 매여 있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풍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안식일은 자기들은 제7일 안식일인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4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4계명을 얘기할 때 창세기 2장 1절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하나님이 쉬신 거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그때부터 막 소급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상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전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 되면은 절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다. 그날 오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오락실에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제 친구가 워낙 오락을 좋아해가지고 갤러그인가에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0원 넣으면 나오는데 그거 막 주일날 되면 맨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오락실에 가냐? 근데 나는 이제 시작한 처음 예수 믿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그는 모태신앙인데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야단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는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락이 그 오락실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안식일 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서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어떤 규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는 새로 배워야 됐죠. 기존의 관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 근데 나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율법 폐지론자, 율법 폐기론자와 비슷한 그런 그 어떤 신앙적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예수 믿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알았어야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요, 나는 그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다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 밭에 있으면 밭에 가다가 그 오이가 있어. 오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이제 집 밭에 있어서 오이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인가 따먹었던 것 같아. 남의 밭에. 근데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 참외가 있는데 저거 하나 먹어도 될까요? 괜찮다. 하나 맞고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침투하는 귀신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덮어졌으나 자백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던 귀신들은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어려웠죠. 계속 막혔죠. 목회는 방해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제대로 한번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야 회개에 대해서만 14년 이상을 회개만 얘기를 하고 회개만 생각하며 회개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은 십계명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결국에 예수 믿고 내가 간음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간음하고 있으면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받느냐? 천만에 만만하거든. 예수 믿어도 간음죄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빨간 말로 딱 얘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에 계신 분님께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놨다고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십계명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을 알아야 돼.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믿고 는 후에 지은 죄예요. 예수 믿은 후에 십계명 지키려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십계명 지키지 않은 것은 이미 귀신으로 내 몸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뿐만 아니라 구약 이런 율법은 도덕법만 있는 게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죠. 재판법은 민법과 형법 우리의 삶에 재판받을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의식법이 중요한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절기, 성막, 제사법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는 종류를 나누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제가 세 번째를 넣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목적, 번제라는 것은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태울 번자예요. 올라인데요. 태운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소제라는 것은 그 곡식 제사를 말하는데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유향과 기름을 더한 후에 이것을 번체에 붓든지 무슨 냄비에 굽든지 뭐 그다음 철판에 굽든지 막 이렇게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여기도 번제도 태워드리고요 화제고요 소제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세 번째는 뭐냐? 화목제라 있는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화목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거기 기본이고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더 많은 그러니까 평강은 평강인데 이 평강이 더 많은 결과들을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번창, 번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고요. 속하는 것을 덮는다는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도 배상까지 남의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손해 입혔을 때 배상의 차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에 대해서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불태워서. 요제 요제라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것이에요. 거제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 것자예요. 들었다 나은 거. 전제라는 것은 술을 따라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제, 전제 비슷한 건데요. 술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마지막으로 더 아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술을 따라서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붓는 제사가 전제 제사가 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자원함과 의무 규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제가
스스로 자기 원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자원제 제사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의무제 제사를 안 드렸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고운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가 빻아야 돼.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 성질이 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맛있게 요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소재 고운 가루가 되지 않냐고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항상 교회에서 돌출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썽이 많이 생겨요. 그 인격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형태로 빚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소제죠, 소제. 그래서 자원제라는 것은 나는 옛날의 그리스도는 없고, 나의 옛날 모습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빚으시라고 우리를 고운 가루로 주 앞에 드려서 거기다가 성령 기름과 유향, 향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도 마찬가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제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제해야 되는데, 그 의무제에서 속건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한테 우리가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하나님께도 변상을 하고 사람에게도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귀신이 안 나갔더라. 회개의 예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자원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너는 내가 정말 흠양한다.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려면 어떤 제사를 통한 그 근원적인 씨앗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드릴 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 찾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향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제사, 소제를 드렸을까요?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렸을까요?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속건제를 드렸을까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이 시작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그러면 그렇게 의무제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무제로 저거 안 하면은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면.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의무제의 삶이지만 우리는 자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의무제 산다고 맨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주의 성수를 해라, 11절을 해라, 기도를 해라,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맨날 이것이 의무라고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무로 하지 말고, 모든 일할 때는 우리는 의무라는 게 있지만 의무로 하지 말고요, 자원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으로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에베소 5장 2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뭐라고요? 버리셨대.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자기를 내버려 가지고 자기를 넘겨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넘겨주셨는데
어떻게 넘겨주셨느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요, 향내 나는 이 향기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예물과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이 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산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봐요. 12장 1절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의미를 정확히 내가 오늘 풀어드릴게요. 제사법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었구나.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드려야 돼. 예수님을 지금도 무슨 양으로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예물처럼 주님이 흠양하시고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만족한다.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네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려야 될까요? 소제를 드려야 될까요? 화목제를, 속제를, 속건제 드릴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원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것을 의무제로 생각해봐.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들려. 근데 나는 새벽마다 항상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하나님 쓰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괴로워.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송 하나 합시다. 아멘. 가버려다. 그래가지고 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러면요,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아까 5대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그러니까 제사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대 제사에 속제제, 속건제 4번, 5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나님께 향기로운게 드려진다는 말이 안 나와. 뭐만 나오느냐?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만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나오고, 그 중에서 두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가 지금까지는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제제, 속건제만 드린 게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도 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제사는 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먼저 향기로운 제사. 이 제사는 뭔가? 자, 레위기 1장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너의 향기로운 삶이 나는 너무 기대가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례고요.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5장으로 넘어가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1장은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 9절 읽습니다. 이 소의 번제가 어떻게 되느냐?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속죄제, 속건제는 아무리 찾아도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안 나와. 근데 뭐요?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13절에도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다. 1장 17절에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돼.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날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를 다 하나님께 성도롭게 바치는 거예요. 제가 18살째 제 몸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지.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바쳤듯이.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치더라고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 특별히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를 바쳤대요. 다.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바치고,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치고, 그걸 바쳤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바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 다녔으면 누가 이렇게 바쳤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보고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 완전히 태워서 주님의 기쁨이 시에떠도록. 번제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드리게 되면은 그게 뭐요? 향기가 뿜뿜뿜뿜 나. 뭐라고요? 향기가 뿜뿜뿜뿜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향기가. 마지 못해서 막 하고 있으면 뭐요? 악취가 뿜뿜뿜뿜은 안 나. 악취가 나. 우리가 어떤 일하게 될 때 기왕 할 것이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그냥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번제가 그렇다. 두 번째, 소제도 마찬가지라. 2장입니다. 2장 1절은 고운 가을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쳐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2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가져갈 그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 한 움큼만 불사르는 게 기념물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은 철판에 붙이거든 냄비에 구운 그 냄비에 삶은 것이 있는 9절 보니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때는 그것도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제도 향기로운 걸.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가루처럼 빠져서 내 더러운 성품, 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혈기 분노로 하게 되면은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빚는 대로 그냥 빚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데 너 이렇게 빚어져. 그러면 그렇게 빚어져야 이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화목제도 향기로운 냄새래요. 화목제도. 자, 3장입니다. 1절 보니까요,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이거 소를 어떻게 드렸는데 5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목제도 어때요? 자원제인데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 3장 16절 보면은 이게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게 될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4장의 속죄제나 그 다음에 5장 속죄제에서 속건제로 넘어가는 6장까지 속건제까지 넘어, 여기는 단 한 번도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안 나와. 의무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하게 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강단에
화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자원해서 청소를 하십시오. 그럼 뭐요? 그것은 향기를 뿜뿜뿜뿜 풍기는 거라니까. 자원제니까. 그런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서 두 가지는 주님을 기쁘시게도 한대요. 기쁘시게. 너무 기쁘시게 한대요. 그 뭐냐? 첫째는 번제예요. 자,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로 4절. 3절로 4절. 3절로 4절. 자,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는, 근데 소제는 기쁘시게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자,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7장 7장 18절을 보면은 기쁘시게 받는 제사, 자원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다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요, 화목제하고 번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더러운 성격, 냄새나는 성격, 아주 악취나는 성격,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혈기 분노를 막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소제 제사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가 향기를 뿜뿜뿜뿜 풍기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해버리려면 어때면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번제하고 화목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자신의 희생이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수컷만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중요한 게 있지만 화목제 드리는 것은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화목제는 결국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화목제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기름과 피를 드리는 것이고 헌제자는 고기를 먹는 것이고 고기 중에서도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에 더 줘요. 그래서 그 제물을 집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 자와 하나님과 다 셋이 다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 가는 거예요. 분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건강을 우리가 더 많이 이 땅에 누리고 살려면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는 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저주를 없앰으로 가난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막힘의 저주가 끝나서 형통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 자백하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이 화목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계속 드리지만 이렇게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서원할 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할 때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가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자백하는 회개가 돼야만이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자기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화목제 되려면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처음에 결정하셨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요. 자, 마태복음 3장. 이미 예수님이 그때부터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로 결정을 해버렸어. 자,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전가를 받았잖아요. 속죄제물, 속건제물로서 죄를 전가받았는데, 안수를 통해서 전가를 받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16, 17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내가 그의 안에서 기뻐한다. 유독해요. 나는 기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갈 때, 그때 세례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세례 요한에게. 번제로 나 자신, 이제 그동안은 내 자신을 안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세례 받기 전까지 공생애 된 게 아직 안 드렸잖아요. 공생애 때 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려가지고 드디어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가난하셨다. 그래서 안 마시고 안 먹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옷도 다 벗겨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속죄제의 삶뿐만 아니라 화목제로서도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화목제를 내가 화목제나 번제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은 향내나는 삶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그건 뭐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볼까요? 그냥 항상 기도 시작할 때는요, 앉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항상 좋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지가 나와요. 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드렸고 예수님도 보냈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속죄제, 속건제만 하면 돼. 사실 의무제니까. 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 되는데 우리의 죄를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건 화목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질병에서 더 해방이 되도록 빨리 병에서 낫게 건강히 살려야 하고 주님은 일부러 많이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겠어요?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사야 저 팔 칼로 찔러버려요. 말은 하지 않죠. 주님은 그러니까 저 찔러버려요. 때리려고
왜 그러냐? 아니 왜 그러니 뭐 네가 해 그래. 그럼 때렸으게 못 때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12형 더 됐는데 천사 부려다가 다 해볼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건강히 살려, 하나라도 더 병에서 고쳐주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부러 채찍에 맞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으신 거예요. 살가죽이 너덜너덜 떨어지도록 맞으신 거죠. 자원함으로. 그건 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려 안 아까운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한 게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꼭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항상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착 하면은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 왜냐하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내니까요, 악한 영을 싹 다 빼내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남자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여자는 주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남자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 내보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항상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님을 그 사랑함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손이 떨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에 대해서 청년 제가 시절에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찬송에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송이 있듯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 은혜가 사무쳐 와요. 사무쳐.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요, 나 사실 우상숭배 아주 찌드는 사람인데 이런 회개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제가 그러잖아요, 바른 회개라는 책은 전 세계 처음 나온 회개 지침서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거 한 거지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자주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면에 알게 하셔가지고 이 방면에 쓰게 하시는 생각하니까요, 부들부들 떨려. 막 기도할 때 너무 사랑이 크니까 부들부들 막 뭐 눈에서 눈물에, 코에서 콧물에 팍팍 나와. 자동으로 나와, 자동.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그런 감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자원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뭐 줄이 들지 않았어. 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 안 알아주더라고. 안 알아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는 거니까 이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막 부어주고 권세를 막 부어주니까 귀신이 막 떠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서 삶에 하니까요.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 전화가 불이 나요. 전화가 무엇이 나요? 네, 과정법이네. 과정법. 불이 나. 전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사모가 정신이 없어. 미쳐버리려고 그래. 얼마나 전화가 1분 간격으로 전화가 와버려요. 네. 왜요? 참 진리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가 같이 가잖아. 이런 일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는요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너무 정신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생각해봤어. 내가 인류에 공헌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세워준 목적에 따라서 나는 살다가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 가면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2단 3단 정점에서 끝나면 그렇다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언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경이 팍팍팍 깨달아지는 은혜를, 신약적 관점에서 지금 제사를 보잖아요. 신약적 관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분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렸다. 할렐루야. 속죄제만 드려도 되는데 에베소 5장 2절은 향기로운 그 소재 제사까지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주여 그랬었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시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 삶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적당히 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저 뒤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너는 나의 향기였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